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그들이 얼마나 모순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가를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두 부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고요. 한 부류는 바로 세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요, 굉장히 보면 습관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서서 기도한다.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따로 기도한다. 예, 서서 따로 기도한다. 이 말은 벌써 차별 의식입니다. 나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경건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과,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나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한다. 뭐 이런 이제 자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토색하거나 또는 불의하거나 간음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저는 저들과 다르게 구별하고 차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또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십시오. 저는 이처럼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하여서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면, 뭐 다른 거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로 공로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드러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 누구도 자기 의를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적인 그런 행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차별주의적이고 그런 이제 모습들 속에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스스로가 자의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은 이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반부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예.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의의 기준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고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의로운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네, 세리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 가슴을 찢는 마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세리가 어떤 죄인입니까? 예, 유대인들은 그 세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착취해서 빼앗아서 로마에 갖다 상납하는 그런 아주 질적으로 악질, 네,
아주 나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은 민족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누가 그럼 더 의로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 바로 셀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어려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를 높일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의 의를 높였습니다.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그 죄인의 그 한계성을 알기 때문에 실존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하는 것은,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 자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길 때에 의롭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이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줄 때에 그 사람이 의로운 거지, 내 스스로가 11조를 많이 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식을 잘한다고 해서, 종교적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의롭다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세리의 마음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존재론적인 자기의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 죄에 대해서 혐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올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그 절망, 나는 인간으로서 한계다, 내 스스로는 어떤 의로울 수 없다, 그런 이제 자아에 대한 절망이 필요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입술로만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실존적인 죄인임을 알고 두려워하며 자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를 낮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종교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설 때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의가 가득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정죄하는 그 마음들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함정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서 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멸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멸시하면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기시면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멸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후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 만져주기를, 축복해 주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막 화를 냈죠. 어디 여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순수한 마음은요, 믿음을 가지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두 가지 아닙니까? 순수함과 절대적인 의지,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들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가슴을 찢는 그런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그 품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과 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적이고 멸시하는 그런 아버지 하늘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부르짖는 세리의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